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할 제목입니다. 작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안경점을 찾아온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에게 큰 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음 달 그 장사를 위한 안경값, 물건값 500만 원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안경점을 들렸던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그 탄자니아 예수도 다레스 살람에서 사역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자매님이 안경점 부장에게 맡겨놓은 물건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다. 부장이 말렸습니다. 사장님, 또 망하시려고요. 이전에 100평짜리 안경점을 운영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한번 망했거든요. 이 완강하게 버티는 이 부장을 설득해서 물건값의 일부를 찾아온 선교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부장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옛날에도 착한 일을 하다가 쫄딱 나가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니. 그 며칠이 지나고 그 자매님 앞으로 큰 소포가 왔습니다. 부장이 소포를 뜯어보니까 큰 박스 20개 안에 작은 박스 40개가 또 들어있었습니다. 전부 안경이었습니다. 그 소포 안에는 편지와 거래 명세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안경쇼에 간 친구가 그 쇼에 가지 못한 그 자매님을 끝까지 구입해서 보냈습니다. 거래 명세서 보니까 안경 가격 총 가격이 4,800만 원이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자매님이 망한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밀라노 쇼에 가지 못한 건데 돈이 없어서 이 친구가 못 왔나 보다 생각하고 그 비싼 4,800원치의 안경을 사서 그 친구에게 보낸 거예요. 자매님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합니까? 부장이 갑자기 편지를 읽다가 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편지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미디나, 그 자매님 이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안경을 많이 구입했는데 왠지 내게 전부 선물하고 싶어 친구야.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부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네요. 그 주간에 그 부장은 그 자매님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했고 지금은 집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자매님의 피로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선교사님에게 드린 헌금은 아프리카 선교 베이스 건축의 첫 헌금이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개의 선교 베이스 건물이 지어져서 아프리카의 최고 명문대학교인 다레스 살람 대학교의 학생들을 제자 훈련시키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산동네인지라 화장실이 밖에 있었고 재래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살게 되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아파트를 사서 집들이를 한다고 초대를 했어요. 다녀온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의 아파트를 가보니까 화장실이 안에 있고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자기 집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도전을 받은 부부는 그날부터 아파트 장만을 목표로 하고 독하게 마음 먹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추운데 밖에 나가서 볼일볼 필요 없이 안에서 화장실이 있으니 좋았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야, 행복하다. 근데 얼마 후에 자기 친구가 또 초청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늘렸다는 것입니다. 집들이 하는 것입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화장실이 2개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화장실이 하나뿐이 없어서 아침마다 누가 먼저 화장실 쓸 수 있다고 신경전을 벌이는데 2개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또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사. 그리고 결국에는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서 2 사람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단칸방에 살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장만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게 살기를 일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야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흘렸고 2 사람이 죽었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평생 무엇을 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답은 화장실 바꾸다가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2개의 일화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2개의 일화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죠. 2 종류의 인생을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저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이 땅 위에서 소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헛되고 망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2 종류의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매님의 인생은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바르게 관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화장실을 늘리다가 인생을 마친 부부는 돈을 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돈의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까 돈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배를 한번 맞았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돈에 대한 탐욕을 심어 주었습니다. 결국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는 괴로움과 죄책감에 포로가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몸이 땅에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지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금 분명히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가장 뜨거운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을 하셨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돈에 관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며칠 전부터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재물, 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지 기도를 몇 주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설교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혹은 불필요한 마음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해도 당장 어제만 밤에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도 성도님들이 헌금해라고 그런가 보다고 부담 느끼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어요. 바른 물질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물질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돈을 바르게 관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말씀드린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것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사람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분명히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교훈이 심어져서 가난한 것이 신령한 것이라. 특별히 교회종들은 가난해야 신령하다는 헛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가난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가요? 가난해야지 신령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와 반대로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원수 말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난이 절대로 하나님의 복도 아니고 신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자 하며 구하게 하시며 상급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힘쓴 사자가 어떻게 배고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죽일지라도 그런 일 없어요. 그 기대바라는 거예요.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두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혹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탓입니까? 바로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부하기를 원하시고 재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재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가난하게 만들고자 함이로다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물질 때문에 쩔쩔매고 빈층이가 되도록 만들고자 함이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귀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재물의 복, 신령한 복은 여러분 캐시가 아닙니다. 어음이에요. 약속 어음. 절대 캐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약속 어음이에요. 캐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갈 때에 그 약속 어음이 내게 캐시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된 복이 내게 물질 세계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약속 어음이 캐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넘어와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부와 재물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족함과 쩔쩔매이 아니라 풍족함과 부유함을 삶을 살아가는 영적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어음이 내게 캐시가 됩니다. 저는 몇 주간을 통해서 풍족함과 부유함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비결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도구로 삼아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상급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불러주신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가난은 마귀가 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마귀를 말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죽여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신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고 상급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에 관하여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214번을 말합니다. 214번에 언급이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 3,000번을 언급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214번, 218번인데 재물에 대해서는 약 3,000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3,000번, 10배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재물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허다한 낙타, 미리암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사 그 주변의 국가들이 많은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성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 세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재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누빌말 교회 본석들이 재물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복을 가져오는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재물의 복을 얻고자 하는 비결을 첫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비결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주인과 세 종들이 나와봤습니다. 주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시요, 세 종들은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세 종들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종들을 불려 뭘 맡은 것 같으니? 누구 소유? 주인 소유, 하나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는 여러분 약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1데나리온이 얼마나 했어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데나리온을 얼마냐면은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감이 안 가니까 우리 집 가자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아니 저기 1,000억. 그러니까 20억 돈. 한 달란트가 20억 돈.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예요? 한 달란트가 200만 원. 그러면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받을 거예요? 100억이죠. 100억. 100억, 50, 20이니까 100만 불, 1000만 불. 그 다음에 2달 받은 것은 400만 불, 한 달 받은 사람은 200만 불. 큰 돈이죠, 여러분. 그냥 5달 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죠? 1000만 불이에요, 여러분. 1000만 불. 1000만 불.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서 1000만 불에도 놀라지 않느냐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1000만 불. 와! 큰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우리는 와 하는데 와 1000만 불 하는데 주님은 뭘 숫자인 것 같고 적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00만 불 껌값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수십조 달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적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도 하나님께는 적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적지만은 수십조 달러를 갖다 줘도 하나님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 즉 돈으로 큰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거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즉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들이 재물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절대로 이 영적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양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밑바닥에 제일 기본이 뭐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나의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공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현재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께가 되사 손에 권소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세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부와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시가 아니고 약속업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현찰을 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그러시구나,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나 금방 알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캐시는 안 돼요. 약속업을 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신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재물의 복을 받고자 하시니까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를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사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엄청난 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재물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재물의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재물을 선물로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재물의 복을 받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충성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충성하니까 또 5달란트를 남겼지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충성하니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맡겨준 재물에 충성한 종들에게 주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뭘 맡기리니? 많은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약속의 내용을, 즉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고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어졌어요. 아브라함도 없었고 사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먹어보니 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그래, 이 자손이 이렇게 많은가. 지금 생산 능력이 뚝 떨어졌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자손이 전 별처럼 많아진다. 약속 어음이에요.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어음을 주신 것을 믿었더니 정말로 그는 모든 천하 만민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재물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물로 충성해야 돼요. 아이고 아파서 어떻겠어 이거 안 주면 어떻게 끝이지. 그러나 충성했더니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내가 충성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매님이 준 것은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다 500만 원 다 아니었습니다.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4,800만 원으로 공부해 주셨습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안경점을 분위기에 들은 자매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아이고 매달치 장사하려면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500만 원으로 물건 사서 장사했겠죠. 그러나 4,800만 원 복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그 자매님 것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가 맡기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여줬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갔어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불의한 재물? 그럼 더러운 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하나님께 거룩한 돈을 드려야지 거룩한 불의한 돈, 더러운 돈을 주지 않으면 참동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말인가 이거?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 보세요. 넓게나 영어 성경을 제가 영어로 읽어봤자 그냥 놔두고 우리말로 번역할게. 영어 성경. 만약 너희가 이 세상의 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아니에요. worldly wealth라고 하면 이 세상의 부를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이거 정확한 거예요.
섬기라는 것을 맡기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몇백만을 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시는 4,800만 원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사용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맡겨준 돈으로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맡긴 재물에 충성하지 않냐고 자신을 위해 그냥 묻었어요. 그냥 뒀어요. 결국 그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내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은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께는 적은 거예요. 하지만 이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즉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풍성한 복으로 복 주십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물과 영광과 승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가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재물의 복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을 받아서 장차 더 크고 영원한 상급을 주고자 하십니다. 누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